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헬라어 성경에서 40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문장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한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라는 접속어는 문장 뒤에 나오는 환영했다라는 말과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눈 거라사 사람들 땅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은 것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임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에서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전한 37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오실세에서 사용된 돌아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거라사 사람의 땅에서 돌아가심이 거절의 맨 끄트머리라면 갈릴리 땅으로의 돌아오심은 환영의 첫머리가 됩니다. 또한 돌아오심이라는 표현은 부정사 현재 시제로서 반복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돌아오심에라는 표현은 돌아오실 때마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곳에 예수님이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신 장소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한 무리라는 말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는 이 무리가 어떤 특정한 무리임을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들과 사복음서의 여러 기록의 근거에서 보면 이 거점은 가버나움이 거의 확실합니다. 더구나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름만으로도 예수님이 거점을 삼으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가버나움 마을 가까운 어딘가에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는 양떼가 있었고 이 양떼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제자의 무리로 간주됩니다. 혹여 제자가 아니더라도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0절을 구성하는 뒷문장은 환영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무리의 모든 구성원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말에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는데 모가지가 학처럼 길어질 정도로 안타깝게 기다린다는 뜻으로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목이 길어진 만큼 시야도 확대됐다면 예수님이 타신 배가 수평선에 보였을 때 환영하는 무리가 소식을 듣고 갈릴리 호수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41절과 42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야이로라는 이름의 헬라어 발음은 이아에이로스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야이르에서 온 것으로 그가 깨우치시다, 곧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5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 이름의 뜻과 잘 일치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에게는 아브라함, 사레에게는 사라,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등이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말은 이르다 라는 어원에서 온 것인데 여기에는 부르다 라는 뜻과 도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르는 대로 도달, 곧 성취됩니다. 남의 별명을 함부로 짓지 마십시오. 자신이 붙인 그대로 그 사람에게서 돌려받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는
회당장이 등장하는데 지금 그의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동딸의 죽음을 코앞에 둔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와 쓰러지듯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행동에서 그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셔서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면 네 사람이 중풍 환자를 데려왔을 때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법한데 회당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딸의 목숨이 오가는 위급함 앞에서 그가 느낀 당황스러움이 다급함을 추월한 것인지 뭔가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42절 뒷부분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런데 회당장의 다급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곁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기 때문에 가는 길이 적잖이 지체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이 지체되는 사이 하나의 사건이 발발합니다. 누군가 회당장의 필요를 가로챈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혈루증을 12년간 앓아온 환자로 소개합니다. 12살이 되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12년간 병이 깊어가고 있는 이름 모를 여인이 대비가 됩니다. 갈급함이나 다급함에 있어 이 여인의 그것이 소녀의 그것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혈루 증세가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합니다. 율법은 이 여인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사람들로 에워싸인 예수님께 옷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성치도 않은 몸을 이끌고 말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간절하면 보입니다. 무엇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혈루 여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의사도 그녀의 증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깡통을 지나 마이너스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말로 신용불량자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찌해 볼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다급함에 처해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간절함과 다급함이 통했습니다. 여인의 손이 예수님 옷가에 닿았습니다. 즉시로 병마가 쫓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신비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인이 지나오는 동안 닿은 사람, 또 그 사람에게 닿은 사람이 다 부정해졌지만 여인이 예수님께 닿음으로 부정함에서 자유를 얻은 그 순간 여인에게 닿은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닿은 사람이 다 함께 정결해집니다. 관유가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피조물에 정결함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무소부지 모를 것이 없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마치 하나님이 죄짓고 숨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장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손댄 자란 특별한 의도를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모두가 자신은 아니라 하며 어리둥절해 하는데 수제자를 자처하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누구라도 몸이 닿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대꾸합니다. 베드로의 대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치유의 힘이 빠져나갔다. 누군가 병을 치유받으려고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간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마도 성령님이 예수님과 이렇게 소통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성자 예수여, 간절하고도 다급한 심령이 느껴져서 내가 잠시 일 좀 하고 와야겠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혈루증에서 나음을 받은 여인은 아담과 달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도적질을 하다가 들킨 양 몸과 마음이 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있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손댄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손이 닿은 즉시로 병모가 떠나갔음을 간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떠함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사소한 마음속 비밀까지도 털어놓는 것이 천국을 차지하는 행실이 됩니다. 마음속 비밀이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까운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입으로 사람 앞에 토해내지 않고 예수님 앞에 털어놓을 때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원수 맺는 마음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간증을 마친 여인에게 예수님이 죄 사함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충성이 성령께 받아들여졌다. 마음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평화 속에서 이 길을 계속해서 가거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인에게 딸이라는 호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우리 안에 담긴 것들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중 더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이 저주로 가득해질 때 그 저주를 터뜨리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한 톨까지 모두 털어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같은 마음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오래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